44. 분놀 국중현 분발지기자 신서의창 원국의 분발의 기틀이 드러난 사주는 정신은 활짝 펴고 의기는 화창하다. 분발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남을 뜻하는데, 분발지기는 희용이 기반, 굴레를 씌움이나 장애를 만나지 않는 것이다. 상내 지기자 시물지회. 원국에 침체된 기운이 많은 사주는 마음은 우울하고 의지는 저상되어 있다. 상은 지묘의 국으로 되어 있다. 상내는 국중과 같은 의미다. 침매는 침울하게 잠김을 뜻하는데, 침매지기는 희용이 힘에 눌려서 압복되거나 장애를 만난 것이다. 의지는 침매, 시물지회, 의지는 저상되어 있다. 은원 45. 은원은 희기를 말한다. 희기. 양이 정통 중유매 수유 연요립 의심추. 양자 일주와 희신의 뜻이 마음으로 통하는데, 사이에 중매가 있으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은근히 찾고 사모한다. 양이 정통 중유매, 일주의 소위지신이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합신이 화하여 가까이 하면 이른바 양이 통정이다. 이는 마치 중매쟁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하여 여중유매라 한다. 가령 일주의 이신인 병화가 시간에 있고 월에 투출한 임수가 기신인데, 만약 연간의 정화가 임수를 합하여 목으로 변하면 기신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고 도리어 희신을 생조한다. 또 일주의 이신인 경금이 연간에 있으면서 비록 유정한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월간의 을목이 경금을 합하여 가까이 하면 이것이 한신이 변하여 희신이 되었으니 여중유매이다. 한편 희신이 원격하고 있는데 방신이 임통하여 화호하면 은혜만 있고 원한은 없다. 단지 한신과 기신만 있고 희신은 없는데, 한신과 기신이 합하여 희신으로 변하면 이른바 해후상봉이다. 가령 일주가 화를 기뻐하거나 원국에 화가 없고 도리어 기신인 개수가 있는데, 무토가 개수를 합하여 희신으로 변하면 해후상봉이라고 말한다. 희신이 원격하고 일주와는 비록 유정한다 할지라도 한신과 기신으로부터 융절당하여 일주와 한신이 각각 돌아볼 수 없는데, 한신과 기신이 화국으로 이루어 희신으로 변하면 이를 사정견합이라 말하며 더욱 유정하다. 그래서 가령 일주가 금을 기뻐하나 오직 연지에만 유금이 있어서 일주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일주가 사화를 깔고 앉아서 기신이 긴첩하고 있는데, 축지가 해국을 이루어서 희신인 금으로 변하면 사정견합이라고 말한다. 사정견합을 하니 유정견합이라고도 한다. 의심추. 추는 지묘에 배로 되어 있는데, 배는 짝하여 따르다, 모시다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유정, 각피인 이간, 기은 중사불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도리어 타인에게 이간을 당하면 원한이 은혜 가운데 일어나 죽어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유정각피인 이간, 희신과 일주가 긴첩하여 유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기신이 합하여 기신으로 변하거나 희신과 일주가 비록 긴첩하지는 않을지라도 도리어 일주와 유정한데 그 가운데 기신이 격점하거나 혹은 희신과 간신이 합하여 기신을 도우면 타인의 이간을 당하는 것과 같으니 은혜가 원한이 되어 죽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를 은기은중이라 한다. 원기은중이라 한다. 원기은중. 은중은 지묘의 중간으로 되어 있다. 격신이 기신인데 희신을 합거하거나 혹은 희신을 충거하면 마치 타인의 이간을 당하는 것과 같다. 합으로 인하여 희신이 기신으로 변화하면 이것이 바로 원기은중이라 한다. 설사 기신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저격이 있으면 기탁신고가 된다. 기탁신고. 사불회. 불은 지묘의 약으로 되어 있는데 약은 마치 뭐뭐와 같다는 뜻이다. 사불회는 죽어도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약회는 죽어도 재와 같은 앙금이 남아있다는 말이니 양자가 서로 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한신, 46 한신. 일이 한신, 용거마, 불용, 하방, 막동타. 한둘이 한신이 있다면 써야 할까 버려야 할까? 쓰지 않는들 다른 신을 어지럽히지 충동하지 않으니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한신, 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희신이 있는데 희신이란 격국을 보필하고 용신을 생조하는 신이다. 그리고 희신이 있으면 반드시 기신도 있기 마련인데 기신이란 격국을 손상하고 용신을 파괴하는 신이다. 용신, 희신, 기신 외에는 모두 한신인데 다만 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일이 한신이나 방국 한신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용거마 지묘에 미위비로 되어 있다. 미위자는 흠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흠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용, 하방, 막동타, 지묘에 불거, 하방, 막동, 이로 되어 있는데 이는 타와 마찬가지로 대명사로 쓰였다. 한신이 체형을 상하지 아니하고 희신에게 상해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동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한가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방국 한신, 임한착, 요긴지장, 작자가 원국의 반을 차지하는 한신이 한가로이 있다가도 요긴한 곳에서 행운에서 스스로 집을 짓게 된다. 방국 한신, 임한착. 한신은 본디 나를 돕지도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으니 임의대로 한가로이 자리 잡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것에 대하여 시비를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긴지장. 장은 지교의 지로 되어 있다. 이는 어떤 상황이나 일이 벌어질 때를 가리킨다. 세운에서 격을 깨뜨리거나 용신을 손상시킬 때 희신이 격국 용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요긴지장, 요긴하게 쓴 상황이라고 한다. 요긴지장은 행운지시를 말한다. 작자가 지묘에는 입근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영색을 이루어 행운이 이르면 자기 묘용을 행한다는 뜻이다. 사주가 요긴지장에 처해 있을 때 한신이 세운의 흉신과 기신을 제화함으로써 격국과 희용신을 곽부하거나 혹은 한신이 세운지신과 합하여 희용신으로 화함으로써 격국을 보필하고 희용을 부조하면 나와 한 가족을 이루는 격이다. 팔자의 격국과 희용이 행운에서 공격을 받을 때 한신이 흉신을 무력화하거나 대항하여 최신을 보호하는 효용을 나타냄을 뜻한다.
출문요향 천해유 하사군차 자의류 문을 나서면 세상 끝에서 나가 논의해야 하거늘 어쩐 일로 아녀자가 방자하게 장배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는가. 반신론, 집요에는 반신론, 증인은 반신이라 하여 따로 편명을 두었으나 천리에서만은 반신을 한신장에 묶어 놓았다. 기반은 합을 탐하여 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미 합을 했으면 화해야 하고 화하여 희신이 된 것은 명리가 자연히 뜻대로 될 것이고 화하여 기신이 된 것은 반드시 재앙이 일어난다. 합이 불하는 서로 짝은 되지만 연결됨을 머뭇거리는 것과 같아서 합을 탐하여서 극하는 임무를 잊으니 원대한 포부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일조의 합이 있으면 용신이 나를 돕기를 바라지 않으니 큰 포부를 기피하고 용신의 합이 있으면 일조는 용신의 도움을 바라지 않으니 그 성공을 돕지 않는다. 또 합신이 참되어야 본래 화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합신을 따라 생조하는 바람에 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주가 휴수되어야 본디 정할 수 있는데 도리어 합신의 도움을 만나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유정이 도리어 무정이 되는 것으로 아녀자가 방자하게 장배의 뜻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기반은 합신을 말하는데 합이 불허하면 마땅히 합거다 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 음간이 용신인데 양간의 합신이 나타나면 합을 당하여 제거되니 소위 기반이라는 것은 없다. 예컨대 간목일주의 관성이 신금이 용신인데 병화가 나타나면 신금은 피상당한다. 이것은 합거이니 다시 관성이 용신일 수 없다. 만약 양간 용신인데 음간의 합신이 나타나면 합이 불허하여 제거되지 않으니 기반이다. 예컨대 간목일주의 식신이 병화가 용신인데 신금이 나타나면 신은 병을 제거할 수 없으니 의연하게 가용한다. 합거나 기반의 의미는 같다. 다만 합하는 천간이 용신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용어를 다르게 쓸 뿐이다. 합거나 기반은 천간 오행 합이 되면 합이 되는 글자들이 그의 기능을 상실하여 제구시를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용신이 아닌 천간이 합이 되는 상황을 합거, 용신이 천간이 합이 되는 상황을 기반이라고 한다. 용신은 다른 천간 글자에 비해서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반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 합거가 단순히 제구시를 못한다는 의미라면 기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반드시 구시를 해야 할 것이 제구시를 못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사주원국의 신이 대운에서 병을 만나면 병신합이 될 때 신이 합거가 되는데 이때 신금이 용신인 경우를 기반이라고 한다. 하사군차, 하사는 집 위에 하이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까닭이라는 뜻이다. 군차는 치마와 비녀로 아녀자를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합을 하는 음간을 말한다. 일주가 상합하면 기반이 아니나 용신을 기반하는 것은 반드시 음간의 한신이다. 불관, 백설, 이어, 명월, 임군, 책마, 불관, 백설, 이어, 명월, 임군, 책마, 조천궐. 백설과 명월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대는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말을 달려 천궐, 이론을 향하여 나아가라. 불관, 백설은 집요에 백운으로 되어 있는데 백설이나 백운은 어차피 명월과는 상관이 없음을 뜻하니 글자만 바뀌었을 뿐 의미상 별 차이는 없다. 여기서 백설과 명월은 한신을 의미한다. 임군, 책마, 조천궐은 집요에 상황주로 되어 있는데 조와 상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고
천골과 황주는 임금 일원을 상징하는 말로 보인다. 용신이 일원을 따라서 빨리 달리고 사사로운 정으로 얽매이지 않으면 좋게 큰 포부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는 한마디로 일주나 용신이 기반이 된 것을 충으로 풀어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충하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달리기 마련이다. 사주 중 용신과 희신을 내버려 두고 일주가 다른 신과 서로 탐하여 사랑에 빠진 경우 용신과 희신이 충하여 이를 보내버리면 일주는 사사로운 정에 견제받지 않고 희신의 세력을 올라타고 달려나가게 된다. 한편 사주 중에 용신과 희신이 서로 다른 신과 서로 탐하여 사랑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일주가 능히 이를 침국하여 보내버리면 용신과 희신은 사사로운 정에 묶이지 않고 일주에 따라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정한 것이 도리어 유정하게 되는 것인데 마치 장부의 의지가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에 품은 큰 뜻을 성취하려는 것과 같다 하겠다. 이는 격국이 어떻게 변환하고 한신이 어떻게 기반하여도 운정이 용신을 도우면 의연하게 임의대로 말을 달리듯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무정한 것이 유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